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바울 선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자기 앞선 분을 본받아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본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에서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을 본받아서 개방과 개혁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을 신문에 읽어보았습니다. 한 국가 경영도 잘하는 국가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제3세계에서 우리 한국의 경제개발을 모델로 삼아서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교회 구역 모임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상당히 구역에 대해서 반발했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구역 조직과 구역의 교회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죠. 전 세계가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구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오늘날 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란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목사들이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주의 종들은 한국 어느 곳에 가나 대형 교회를 세우느냐? 인천에 가도 그렇고, 부천에 가도 그렇고, 부평에 가도 그렇고, 이정부에도 그렇고, 안양에도 그렇고,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할 것 없이 가는 곳마다 우리 제자들이 대형 교회를 세우고 큰 부흥을 가져오는 이유가 어디냐? 그것은 우리 본교회가 그들의 모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본을 보았기 때문에 큰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사람도 변호사는 변호사끼리 모이고, 장사꾼은 장사끼리 모이고, 또 모르겠어. 목사는 목사끼리 모이고, 사람도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건 끼리끼리 서로 마음이 맞기 때문에 서로 모델로 삼습니다. 이 모델로 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모델로 삼고 여자아이는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어린아이의 인격은 1살에서 6살에 그 기초가 다 맺어진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듯이 어린아이의 인격은 6살 때 벌써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장 변화를 가져오는 인격 형성기에서 누구를 모델로 삼느냐? 아들은 아버지, 딸은 어머니를 모델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말을 하더라, 어떻게 행동하더라, 어떻게 생활하더라, 그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선생을 모델로 삼는 것도 훗날에는 있지만은 어릴 때 가장 인격적인 기초를 쌓을 때는 부모를 모델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면 선생님을 모델로 삼고, 사회에 나가면 존경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따라서 발전하죠. 지금 저는 70이 되었지만은 저희 생애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들으셔요, 내 속에. 이거는 내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성 잘 내는 것도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성격이 급한 것도
아버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성을 내지 않아요. 성격이 급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아주 차분하고 오래 참고 성을 잘 내지만 아버님은 팍 성을 자르고 성급하거든. 그런데 나는 아들이라 어머니를 안 닮고 아버지를 닮았어. 그래서 내가 놀라운 것은 이 나이에도 아직 아버님이 내게 끼친 영향력이 속에 꽉 들어찼다. 그 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냐. 물론 그런 성격의 모델도 있지만 우리 아버님이 저게 보여주신 좋은 모델도 있어요. 뭐냐? 담배 안 피는 모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아버님이 담배를 안 피웠기 때문에 담배는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술 안 취하는 모델. 결코 술 취한 걸 못 봤으니까 술은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담배, 술 절대로 손 안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책을 좋아했어요. 늘 책을 읽는데 원래 남자는 책을 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 저도 항상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책을 곁에 두거든요. 모델이 큰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위를 구하려면 사돈네집 영감님을 자세히 보세요. 사위는 닮아갑니다. 시집을 보낼 때 사돈집 영감님을 보면 그 사위가 어떤 사람일 것을 거의 짐작할 수 있고, 또 다른 그 친정 어머니의 성격을 안 닮을래야 안 닮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전적으로도 닮지만은 그 어느 심사 행동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내 여동생이 아주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런데 매제는 황해도 사람이야 황해도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북한 말을 써요. 근데 다 서울로 올라와서 애들이 서울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것은 그 집에 가니까 엄마야 이거 웃자고 뭘 묵을꼬 애들이 강한 경상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서울에서 태어나서 있으면서 어떻게 경상도 말을 하느냐. 왜? 항상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행동하고 엄마는 집에 있으니까 엄마를 모델로 삼아서 말도 강한 경상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간 집안에 보면은 이민간 집안에서도 부모가 한국말을 하는 집안에는 외국 가 살면서도 애들이 다 한국말을 해요. 외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해요. 그러나 아예 외국 가서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부부간에 외국어를 사용하면 애들이 한국말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그만큼 부모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희 제자들은 설교하는 것도 상당히 저를 닮았어요. 신학도 저를 닮았고 설교하는 것도 저를 닮았고, 한 번은 내가 우리 제자가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보니까 자꾸 이래요. 그렇게 팔 필요 없는데 왜 그러냐. 저는 내가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너무나 어지러워서 설교할 때 자꾸 정신이 깜빡깜빡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이기려고 내가 이렇게 그 사람 어지럽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성령이 더 역사하는 줄 알고 그 제자는 선생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하는 말과 행동을 모델로 삼고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굉장한 축복이고, 좋은 선배, 좋은 선생을 모델로 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 내가 바라보고 닮을 수 있으니까. 그분은 이미 그 방면에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닮아서 나가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첩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만큼 위대한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 수는 도저히 없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 예수님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살아온 길로 우리가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내게서 받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배우고 내게서 받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 그대로 행하라. 왜? 바울 선생은 정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산 분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은 바울 선생이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자기 자신 삶이 자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하게 내게 배우고 내게 듣고 내가 행하는 것을 본을 따서 모델로 삼고 행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된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서로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 평안합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의가 좋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가정이 평안하지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교제가 있고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편안하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서로 관계가 올바르게 돼 있을 때 편안하지요. 지금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왜? 올바른 태도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진실로 과거의 군국주의 시대에 잘못한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사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되고 존경을 받게 돼요. 모범적인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범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해요. 돈은 어떻게 많이 벌어가지고서 부자는 되는지 몰라도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잘못을 미워하고 보상하지 않냐고 이기주의고 인본주의적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중국에서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동남아 여러 국가에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물쓰듯이 쓰지만은 돈은 받아 먹지만은 존경은 안 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구라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차 대전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일으켰고 구라파의 전쟁을 일으킨 원인자가 독일이지만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것을 온 세계에 공포하고 그들은 그것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보상할 것 보상하고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온 구라파와 세계에 존경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니 독일하고 일본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델이 되려면 존경을 받아야 돼요. 일본은 결코 아시아에서 선진국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존경을 받지 못하죠. 돈 갑자기 벌어서 부자 되었다고 모델 될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도 아시아에서 정말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저 동남아에 가가지고서 돈을 100불짜리를 부채를 만들어 붙이고 확 던지고 이지랄을 하고 다니면 누가 존경을 하겠어요? 누가 존경을 해요? 갑자기 졸부가 되었다고 끄떡거리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윤리성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류 호텔에 가서 호텔에 파자마 입고 그냥 맨발 벗고 막 복도로 걸어다니고 호함호함 치고 그 다음 라면을 먹고 난 다음 라면 남은 그걸 갖다 세수하는 그새 전부 다 부어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는 절대로 존경을 못지 못합니다. 돈이 인간을 존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인간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존경을 받죠. 졸부가 되고 돈 있다고 의시되면 그만큼 꼬락사지 사나운 것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돈이 있어서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존경을 하게 되고 바울 선생은 우리의 진실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과 율법을 쫓아 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니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죠. 평안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평안 주시옵소서 평안 주시옵소서 그건 평안 안 와요. 남편이 늘 외도나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자식들에게 협박하고 마누라 때리면서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먹고 죽을래도 평안이 안 와요. 자기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면 평안이 오죠. 아내도 존경하고 자식도 존경하고 존경받는 위치에서 평안을 달라면 평안이 오지. 윤리와 도덕의 기반이 없는 곳에 평안이 올 택이 있어요? 안 옵니다. 깡패가 어느 곳에 가도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윤리와 도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너는 나하고 막힌 담이 없다. 너는 바울 선생과 같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내가 평안을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평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야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행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있지.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나니 자식 되면 항상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이죠. 자식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죠. 그건 내 자식이지만은 부모에 늘 거역하고 망나니 짓을 하면 늘 부모하고 다투고 채찍을 들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식은 내 자식이지만은 그러나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붉히게 되고 고함을 치게 되고 채찍을 들게 되고 사이가 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국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받고 난 다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함께 사는 삶은 반드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되게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우리 보면 이뻐하시고 웃으시고 우리 덩어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라. 바울 선생이 뛸 듯이 기뻐한 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 말은 뭐냐? 한동안 바울 선생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겨울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얼어붙고 살이 다 죽었다. 빌립보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을 영접하고 잘못된 선생들이 와서 바울 선생을 공격을 하고 교인들로 하여금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 선생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교회가 시험에 들게 만들고
시험에 들어서 바울 선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바울 선생을 사랑할 때는 바울 선생을 늘 기억하고 위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도 보내고 관심을 기울였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헌금도 보내지 않고 기도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다시 바울 선생에 대한 관심이 사기 돋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사기도 없고 시험에서 해방되자 바울 선생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바울 선생은 이 선교 헌금을 받고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돈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또다시 바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게 되고 교회가 잘못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위해서 시험에 들었으나 시험을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사기납니다. 여러분, 생각은 왜 합니까? 생각은 사랑하고 관심이 있을 때 생각나요. 사랑도 하고 관심도 없으면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늘 희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누님 밑에 내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아침 저녁을 지을 때는 제가 따라 나가서 어머니 부엌에서 일할 때 불도 떼주고 어머니 심부름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집은 안방하고 부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안방은 여기 있고 부엌은 저 돌아가서 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어머니는 부지런히 그릇도 씻고 나는 불도 떼고 그런데 어머니가 한참 일하다가 야, 불 단단히 조심해라. 내 애 젖먹이고 올게. 동생 깼다. 깨기는 뭘 깨요? 아니야, 지금 동생이 깨서 운다. 내 귀에는 어머니 귀에는 들리죠. 내 귀에는 동생 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전혀 안 들려. 그저 부엌에서 떠그덩거리는 소리 나고 부엌에 불 뗀다고 불 타는 소리 나고 그런 것밖에 없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 가운데서 동생의 울음소리를 알아보나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머님이 늘 동생을 사랑하고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동생이 보스락하는 소리도 어머니는 듣고 있다. 나는 사랑도 안 하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나는 밥 지어서 빨리 밥 먹을 관심밖에 없기 때문에 동생이 깨는지 우는지 몰라요. 사랑을 해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자식이 해외 유학을 갔거나 또 뭐 한국에서 살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자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냐 못 사냐, 야, 전화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왜 전화도 안 하노? 부모는 자식을 내리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못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왜?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연연한 사랑을 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식은 올라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사랑은 마음에 그렇게 애틋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 생신이구나. 아이고 아버님 어머님께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전화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뭐 어찌할 도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은 늘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안 가르쳐도 다 하니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은 안 가르치면 안 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은 보면은 연애할 때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로맨틱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24시간 상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총각은 처녀를 24시간 생각하고 있고 처녀도 총각을 24시간 생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나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의 딸이 미국에 있는 청년하고 유학생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기절초풍을 했어요. 왜냐? 전화비가 30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나 전화를 자꾸 해적했던지. 장로님 딸이 그런 전화만 30만 원이니까 그 총각이 걸어온 또 전화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랑을 많이 국제적으로 하면 전화회사가 돈을 벌어요. 그 관심이 있고 그리고 생각이 나니까 자꾸 전화를 한다. 전화 요금이 그냥 아예 태산처럼 높아졌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딸을 불러다가 호통을 치고, 세상에 정신이 있냐 없냐, 전화를 얼마나 했기에 전화 요금이 30만 원이나 나왔냐. 그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 장로님도 젊은 사람이로 애인이 미국에 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사랑은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은 깊은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시험해 보느냐? 내가 하루에 남편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 아침에 가면 가는가 보다, 저녁에 들어오면 들어왔는가 보다. 그리고 생각에는 아무 관심과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오늘은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편안히 잘 지내는가, 관심과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몇 시에 들어오느냐, 음식을 맛있게 해서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부인에 대한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일이나 하고 동료들하고 이야기나 하고, 또 저녁에 가면 맥주집에 가서 맥주나 마시고, 그 다음 시간이 이렇게 늦었나, 집에 마누라는 사람이 있지,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하루 종일 있어도 마누라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전화 한 통 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있으면 전화를 걸게 돼요. 직장에 있다가도 여유 있는 시간에 전화 걸어서 괜찮냐, 편안하냐, 어디 갔다 오느냐, 건강하냐, 잘 먹었냐, 전화도 하죠. 그러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바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헌금을 왜 보내요? 안 보내죠. 기도는 왜 해요? 관심도 생각도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그거는 잘못된 선생이 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꾸 바울에 대한 공격을 하고 바울을 이단 사설로 자꾸 치부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건 바울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생각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 사설에서 벗어나고 그들은 바울이 참된 사도며 자기들 교회의 목자라는 것을 깨닫고 되었을 때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일어남으로 생각과 관심이 기울어져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다. 그래서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은 뛸 듯이 기쁜, 이제 다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나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는 것 보니까 나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이 기뻐하고, 자기에 대한 사랑이 복구되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르친 진리대로 회개하고 돌아왔구나, 거짓 가르침을 벗어났구나 하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사실 사기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으니, 이것은 바울이 가짜로 붙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날 전혀 생각 안 했다 그러면 섭섭하게 되니까 싶어서 바울은 상당히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 마음속에 상처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라.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생각했겠지.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안 했겠지. 에이,
생각했으면 뭐 기회가 있든 없든 선물을 보내게 돼 있죠. 그러나 바울 선생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 사기 난 것을 기뻐한다. 물론 전에도 생각은 했겠지. 그래 생각했겠지. 안 할 리가 있나.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표시를 못하겠지. 민망하지 않으라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상대에 대해서 말할 때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충격을 안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시간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민망하게 물론 버스가 요사이 잘 안 다니고 지하철이 복잡하고 교통이 나빠서 그렇겠지. 일부러 시간을 늦게 올 테기야 있겠냐? 그건 뒷말로 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시간을 안 지켰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나를 갖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30분이나 세워놓을 수가 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했다가 여하간 네가 왔으니 고맙다. 이렇게 늦게 온 것은 지하철이 붐비해서 그렇겠지. 네가 나를 등한히 내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건 아니겠지. 이렇게 끝에 마음에 충격을 안 주려고 위로의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11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찾아가기를 배웠노라. 이제 바울 선생은 또 혹시 빌립보 교인들이 돈 좋아하네. 바울 선생 돈 좀 보내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할까 싶었어요. 돈을 보낸 것은 바울에 대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생각과 관심을 가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돈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 밝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핍한데 너희가 돈을 보내서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내가 자주 가기를 배우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희한합니다. 그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나갔을 때 천막에 살았지 않습니까? 다 떨어진 천막에 바람이 불고 얼마나 또 춥든지 물은 꽁꽁 얼어붙고 그리고 먹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고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구워가지고서 몇 개 먹고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흙벽돌 집을 지어서 사는데 딱 그놈의 사람이 가난하면 사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빈대벼룩도 무시한다고. 요사이 여러분 빈대벼룩 구경한 사람 손들어 보았어요. 이 빈대벼룩 한 마리 살려면 종로에 가서 5,000원 줘야 돼요. 잘 사니까 이 빈대벼룩도 다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 못 살게 되면 불청객인 이 빈대벼룩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못 살면 사람에게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 빈대벼룩도 못 사는 사람 뜯어먹어요. 잘 산 사람은 안 가요. 아따 우리 개척할 때는 이 빈대벼룩이 얼마나 많던지 말도 못해. 자다가는 이가 궁실거리면 어떡하죠? 없어서 정말 그때 어찌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콩알 많은 게 잡히면 이게 그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깨물어버리죠.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도 모기도 많이 뜯기고 벼룩은 그래도 괜찮아요. 빈대에 물리면 그렇게 부어올라요. 그리고 먹은 것도 부실하고 춥기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환장할 노릇이고 그런데도 지금 돌아보면 행복했다고요. 그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4시 반이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밤 10시, 11시, 12시가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방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춤도 추고
그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원망 불평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만일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술 주정뱅이도 될 수 있고 도둑도 될 수 있고 깡패도 될 수 있죠. 될 대로 되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은 가난해도 날 버리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버려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평생을 집안채 없이 풍찬노숙을 하고 살아셨다.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런 예수님이 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있다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은혜 받으면 어떠한 가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안 계시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백만장자가 된 농부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던 일인데, 한 농부가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해야 처자를 먹이고 애들 공부를 시킬 수 있어서 일을 했는데, 그만 호혈압으로 고생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낭패났습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겨우 가족이 먹고 사는데 호혈압으로 쓰러졌으니 병원비도 여간 참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일도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됐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꽉 들어찼으면 내 같은 놈, 팔자 사나운 놈 더 살아서 뭐 하겠냐 탄식하고 울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이거 시험이다, 너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탄식하지 말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케 하시나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러자 농부의 마음이 싹 달라지십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절망이다, 인생 포기라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것은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더 낫게 해주실 것이다.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옳다, 저 밭에 옥수수를 심자.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는 잘 되니까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서 돼지 새끼를 많이 사서 돼지에게 옥수수를 먹이자. 그러면 얼마나 잘 자라고 육질이 좋으냐. 그것을 잡아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자. 돼지를 잡아가 소세지를 만들자. 그 소세지를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저기 애들을 불러가지고서, 야, 이 밭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하지 말고 옥수수를 심어라. 그게 가난에 도움이 좀 되었어요. 왜냐? 가난하면 자식이 많으니까. 자식도 없으면 일손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 되게 자식 많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나가서 그 밭을 뒤져가지고서 옥수수가 잘 떼었어요. 그 새끼 돼지를 많이 사와가지고서 옥수수를 먹이니까 아이고 이 돼지들이 얼마나 잘 자라고, 그 다음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소세지를 만들어서 파니까 막 불티나게 팔리는데 없어서 못 팔게 돼서 3년 만에 이분은 치료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거부가 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에서 소세지 회사를 세워서 100만 장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그냥 뇌일열이 걸려 쓰러져서 나는 죽는다, 나는 이제 패배자다, 절망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그건 죽었을 것이고 가족들은 다 거지가 되고 뿔뿔이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같이 계심으로 그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시험이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것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게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늘 가난을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짓고 탄식하면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파멸하고 말이죠. 가난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를 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모체가 되지만은, 가난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저는 불광동에서 내 인생의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나도 너무 가난했거니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제일 처음에 내가 신학을 졸업받고 나왔을 때는 예수 천당만 알고 나왔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것밖에 몰랐어요. 회개하고 천당 가자. 근데 너무 가난한 사람에게 회개하고 천당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천당에 안 갈라 그래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천당을 우리에게 좀 달라. 지금 쌀 좀 주고 신발도 좀 주고 담요도 좀 주고 살 수 있게 지금 현재 천당을 달라고 그래요. 나는 천당 가자 하는데 천당에 갈 시간이 없다. 지금 천당을 좀 갖다 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새로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천당에 올라오란 말은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임하시면 나라에 임하옵시라고 했지. 나라에 임하옵시. 천당이 땅에 내려오라고 말했지. 빨리 죽어서 하늘에 올라오게 하옵시며, 그렇게 안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회개하고 천당에 빨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 다음엔 천국이 저 구만리 장천에 있나니라 하지 않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천국이 임하시고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천국이 안에 있고, 그게 내 눈이 떴습니다. 여태까지는 죽어서 천당 올라오라고만 자꾸 했는데, 주님은 천당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다. 그러면 그 천당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이것이 천당일 수 있냐? 빈대벼룩이 들썩거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게 천당일 수가 있느냐? 천당은 천당다워야 될 장이냐? 천당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천당이 안 되겠나? 그래서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당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당으로 가야 되겠다. 저 천당의 본부라면 이것이 지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병도 고침받고 저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이 삼중 축복의 메시지가 이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 나는 그때 그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극심한 가난이 없었으면 나는 보통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당 가자는 설교만 했지요. 그건 전통적인 복음이니까 그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환경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삼중 축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3대 재앙이 왔어요. 그것은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적 죽음의 재앙이지요.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저주의 재앙이지요. 육체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재앙이지요. 영적인 재앙, 환경적인 재앙, 육체적인 재앙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치고 피 흘려서 영적인 죄를 다 용서함으로 영적인 구원,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의 구원, 그 다음 저주받았으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구원, 3대 축복을 갖다 주신 것입니다. 3대 재앙에서 3대 축복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눈에 안 보였어요.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야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사 내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거기에 죄도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축복도 주시겠어요. 옛날엔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내가 가난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니까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중 축복을 전도하고 그 다음엔 오중 복음을 성경에서 깨달아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그곳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희망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고 서대문에서 또 여의도로 온 세계로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것 다 털어버리고 포기하고 애가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보따리 싸고 시골로 내려갔으면 아무것도 안 되었죠. 지금은 뭐 판다촌이나 하나 가지고 살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어마어마하고 어려운 환경을 나도 극복하고 내 주위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도 여기에서 극복하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이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니다. 어떤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그를 다 극복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선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려고 생각 안 했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어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사니까 어머니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부르러 뛰어갔는데 의사가 걸어온다고 같이 숨이 턱에 닿도록 걸어오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어머니가 세상을 떴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자동차만 있었으면, 바퀴 달린 자동차만 있었으면 우리 어머니가 살아났을 것인데 의사가 늦게 오므로 어머니가 죽었다. 어찌한지 우리가 바퀴 달린 것을 타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자동차인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가 죽었다는 그 비통한 것을 가지고 원망탄식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에 자동차를 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12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그 비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니 천지를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서 비천하게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가장 가난한 삶도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인간 고통의 극한이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니 인간 고통의 극한도 아십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부귀영화 공명 최고의 것을 누리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저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수치와 곤욕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모르는 것 아무도 없어요. 하늘 위에 땅 밑에 땅 아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이 와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같이 계시면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 때 캄캄한 꼴짜기입니다. 너무나 깊은 꼴짜기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떨어졌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와서 같이 계십니다. 주님은 같이 계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십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쳐들어오실 때도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 먹여주시고 주님께서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입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같이 계시면 비천에 처할 줄 비결, 비천에 처하면 비천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괄세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하여 부자가 되어 살면, 예수님은 부자 중에 부자였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풍부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살 수 있고, 모든 일에 배부를 때도 주님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고, 배고플 때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일체의 모든 일에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께서 계신 한에 모든 우리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비결이 뭐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면 가난할 때도 이길 수 있고, 부할 때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풍부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비천할 때도 올바르게 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사는 가장 큰 지혜와 지식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면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계시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겁나지 않다.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호화롭게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재산과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높고 낮으시며 크시고 또 적으시며 어느 곳이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바울 선생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힘이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인데 가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기를 공급해서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해줍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은 같이 계셔서 그 처지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바울 선생은 가난한 데 취할 줄도 하고 비천에 취할 줄 아니까 보내지 말자 이제부터. 그렇게는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괴로움,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빈궁하고 비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 선생의 괴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보낸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건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칭찬은 내가 뭘 돈이 필요해서 도움 달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해준 그 정성은 참 잘한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서로 동참을 한다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 혼자만 살면은 안 되지요. 내가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을 보았어요. 남녀 30대, 40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더라도 현재 있는 남편이나 아내하고 다시 결혼하겠느냐. 남자는 내 현재 부인하고 결혼하겠다 60%가 그렇게, 여자는 33%밖에 안 돼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은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안 살겠다. 그럼 어떻게 열심히 좋아하시다 결혼했는데 그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서로 인생의 이해와 동경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처음에 로맨틱하게 사랑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 사랑이 계속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려면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돼요. 아내가 슬픈지 기쁜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일 원망스러운 것이 버림받은 심정입니다. 무관심. 나는 뭐 이제 무슨 필요가 있냐. 나는 관심 밖의 사람이다.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남성들이 생존 경쟁에 너무 바빠가지고서 아내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또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느끼게 되고 버림받은 심정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 그러나 남편들은 한 60%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것은 부인은 어찌할 수 없이 남편의 관심을 가져주니까 아침밥도 차려주고 저녁밥도 차려주고 옷도 다 간수해주고 생활을 돌봐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거든. 관심을 기울여주니까 뭐 이 여자하고 살면 되겠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도 그가 원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자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감옥에까지 찾아와서 헌금도 보내주는 이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니까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격려를 해준 것입니다. 15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은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는지라.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바울 선생이 빌립보를 떠나서 저 아가야 지방이라는 고린도 지방 마스 복음 전할 때 헌금을 보내주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은 처음부터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 선생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관심이 깊고 생각이 깊어서 정말 그것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이 다시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주고 생각하고 헌금을 보내준 것 너희밖에 없었다. 또 16절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오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할 때도 한 번, 두 번 보낸 과거의 역사가 있지 않느냐. 과거에 그렇게 해준 일이 있는데 잠시 동안은 잊어버렸다가 안 했다가 다시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참으로 기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은 너희에게 헌금 많이 보내려고 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교 사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하도록 만들어준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구의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끼워주려.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주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수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꼭 거둡니다. 빨리 거두는 사람이 있고 늦게 거두는 사람이 있고 당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고 후대에 거두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내가 선물을 더 달라고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진다.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너희에게 과실이 풍성해지고 너희 신앙이 활발하게 사랑의 교제로 살아남으로 너희 신앙에 유익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열심으로 교제하고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 사랑하고 또 무슨 세상에 자기 취미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무언가를 사랑하면 오래 산다는 여러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RMIT 대학의 마크 코원 교수가 브리스번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렇게 그가 밝혔는데요.
사랑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으로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취미 생활을 포함한 다른 열정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 종이 비행기를 만들 정운을 가꾸든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든 당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시간이 멈춘 것 같다. 1시간이 단지 5분 걸리는 것 같고 순식간이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반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한 것이 하루 같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했던지 7년이 하루 같았다. 그와 같이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 정원 가꾸기나 그렇지 않으면 그림 그리기나 요리하기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험 조사한 것을 보니까 시험용 토끼를 키우는데 자꾸 매일 가서 안아준 토끼하고 안 안아주고 내버려 놓은 토끼하고 수명을 비교해 보니까 안아준 토끼가 안 안아준 토끼보다 60%나 오래 살더라. 그 남편 오래 살게 하려면 자꾸 안아주세요. 남편도 아내 오래 살려면 자꾸 포옹해 스킨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도 부모가 자꾸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자꾸 안아주고 뺨을 비벼주고 하는 것, 굉장히 스킨십이 생명을 왕성하게 합니다. 온몸에 좋은 호르몬이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 나를 안아서 무릎에 앉아서 얼굴로 이렇게 내 뺨을 비벼준 것이 기억나는데, 왜 무엇으로 기억하냐? 아버지 수염이 어찌나 끌끌거리는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 기나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버님이 나를 무릎에 앉아서 얼굴을 한번 비벼주신 그것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기억이 뚜렷이 납니다. 그만큼 스킨십은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옛날에 독일에서 고아원을 경영했는데 유아들이 거의 들어온 대로 다 죽었어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온도를 적당히 해주고 우유를 떼주어도 죽었어요. 그런데 안나라는 뚱뚱한 할머니에게 맡겨진 고아는 다 살았어요. 어떻게 사니까 안나는 언제나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얻고 댕겨요. 운이야 둥개 내 사랑아. 그리고 또 내려놓고 또 다른 애를 얻고 댕겨요. 그 안나가 돌보는 고아들은 전부 몸속에 면역력이 강해지고 병이 걸려도 저항하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독일 수학과 협회에서 모든 영아원의 간호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하루에 적어도 2-3번 이상 어린아이를 안아서 덩어리를 쓰다듬어주라. 어린아이를 안아서 쓰다듬어주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어린아이의 영아 사망률이 탁 떨어졌다는 기사를 내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면역력이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온몸에 병균을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고 삶의 기쁨과 희열이 생깁니다. 엔돌핀이 생겨나서, 그래서 불행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얼굴도 빨개지고 피부도 고와지고 젊어진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하는 사람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성이 일반적인 남성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어디냐? 여성이 연인이나 아이들, 부모들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 심정이 없는데 여자들은 자기 애인도 애틋하게 사랑하고 자식들도 남편보다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부모에 대한 애정도 훨씬 깊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함으로 오래 산다. 그 진짜요. 딸 가진 부모는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지, 딸은 시집가고도 내내 부모와 친정을 생각하는데 아들은 섭섭하게도 별 볼 일 없어. 딸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마음에 사랑하게끔 생겨 먹었어요.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남자들은 그 뜨거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자들보다 빨리 세상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사하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주면 너희가 유익해진다. 영적으로 살아나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생활도 유복해지고 하는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